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 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걸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아버지 친히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얇아이 대신에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내롭지 않아 비난처대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의 모든 어려 예면한다 하여도 넣어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 계신
대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지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 사랑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귀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아버지 하면서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서 청결하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내려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면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버지 고통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버지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면서 통치가
통행하고 이 아버지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게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깨달음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면서 풍성한 아버지 영적인 변화의 훈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네 기둥 네 단계가 우리가 잘 세워져야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기둥은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 영혼의 부분이 또 잘 세워져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또 육체가 잘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영성적 물질 관계 3단계, 이제 세 번째 기둥이 영성적 물질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이런 네 기둥이 정확하게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잠깐 또 체험했던 부분들도 간증도 하면서 오늘 또 의무 1단계에서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부분을 이렇게 정말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물질 관계니까 물질 관계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풍성한 또 체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짤막하게 또 전하고 또 계속적으로 물질의 부분을 이제는 네 단계로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체험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경험해 봤냐면은 제가 이제 인색감 처리를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인색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질 문제에 이제 매이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평신도 때는 특별히 전도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을 또 심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주면서 계속 이렇게 평신도 때부터 이렇게 전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때 열심히 또 이웃에게 심으면서 또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심게 됐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심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심는 과정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집사로 있다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는요, 제가 계속 받는 이제 심었으니까 거두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학비부터 시작해서 뭐 등록금, 졸업에 대한 모든 가정 필요한 돈은 또 교재비들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랫동안도 아니에요. 한 10년 가까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달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려움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제가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심지를 못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인색감이 또 사로잡히면서 누가 나에게 정말로 심지 않나 또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물질에 매여서 제가 인색감에 매이다 보니까 항상 제 입에서는요 없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없어, 이래서 없어, 저래서 없어. 그런 맨날 입으로 이렇게 정말 그 없다는 말을 계속 환경에다가 이렇게 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없다고 돈이 없다는 거죠. 물질이 없다는 거죠. 없다고 계속 심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하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책망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없다고 하면 줄지 아세요? 막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 입술로 맨날 고백하는 게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를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입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말을 바꾸기 전에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꿨어요.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심은 것마다 그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이렇게 없다고 심었으니 맨날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심어야지. 뭐가 이제 그때가 뭐 풍성하게 채워진 때가 아니었지만은 심어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먼저 심을까? 사탕을 먼저 심어야 되겠다. 저 영성원에 이제 가서 그때는 멘토도 하고 또 안수위원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안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수를 많이 해주고 나면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또 졸리잖아요. 굉장히 목사님들은 늘 주의를 지키고 월요일날 가서 또 이런 영성 집회를 한번 참여하면은 주일을 지나고 왔으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또 월요일날까지 와서 또 이런 집회 참석하면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2봉지, 처음에는 1봉지 사가지고 와서 심고 또 2봉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준히 심었어요. 그렇게 심으면서 졸리니까 이렇게 졸는 사람마다 이렇게 계속 사탕을 나눠주다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막 그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심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면, 누가 주면은 이것을 나누어서 계속 심었어요.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돈도 심을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그때 30만 원 정도였는데 돈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어디 신방을 가거라. 또 누구를 만나라.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신방 가면 또 돈을 주고 또 누구를 만나면 돈을 주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와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만 원이 딱 채워져서 그분에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서 또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저의 육신에 없다는 그 육신의 가치가 나는 없어서 절대 못 심어. 이런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처리되어지면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심으니까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심는 그 훈련을 계속 하면서 심고 거두면서 그 단계, 그때만 해도 제가 빚이 좀 있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또 빚진 것도 있고, 그런 빚들이 있었는데, 제가 심고 계속 심는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를 계속 채워주면서 그 빚도 다 갚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을 심을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정말로 심을 수 있도록, 달라고 또 기도하고, 없으면 달라고 기도해서, 심을 기회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부지런히 또 이렇게,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말 주는데 너무 인색했는데, 이제는 내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를 심을까요? 그때마다 마음의 사인을 주시면은 이렇게 부지런히 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이제 물질의 훈련이 많이 끝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은, 물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옛날에는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했다면 지금은 없어도 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질 않았어요. 염려가 되지 않고 굉장히 물질의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이 자유해지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은 네가 좀 없이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얻게 하셨으니까 없을 때 기다리면서 또 어떤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없어도 쭉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정말로 제가 순종하기 전에는 항상 이 물질의 훈련을 받아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제 마음속으로 당신들은 있으니까 심지,
나처럼 없어봐. 어떻게 심겠어? 이런 육신의 그 인색함이 늘 말대꾸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색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육신 속에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하나님이 어려운 기회를 주시면서 저에게 또 뭔가 훈련을 시키시려는 부분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염려 불안감에서 제가 자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지금 영성 정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변화를 시켜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로 도저히 정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가시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 맛을 볼 수도 없고 경험을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내가 심어 봐야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자꾸 심어 봐야만 그걸 체험을 하면서 그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다, 또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가져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일날도 항상 제가 물질의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개척교회 할 때죠. 훈련이 안 됐을 때는 항상 그 일주일 내내 그 물질을 사용한 거, 이제 주일날은 쓰고 남은 거, 그거 주머니마다 뒤져가지고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훈련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인색함에 묶여 있었고 정말 쓰고 남은 돈 그 마지못해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연말에 다 물어요.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주정헌금은 얼마나 할까요? 감사헌금도 정해놓지는 않지만 또 거의 좀 어느 수준은 정해놓고 거기에서 더 많이 하라는 마음을 줄 때는 더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축예물 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주정헌금도 이렇게 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정헌금도 심고 1,000번째 예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것을 연말에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결정을 하고 1년 내내 그대로 심습니다. 주정예물까지 모든 가정, 건축예물. 그래서 한 해 동안을 제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첫 주부터 계속 그대로 연말까지 한 해를 마치는 그 주까지 그렇게 심습니다. 그대로 물질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을 그대로 순종한 결과, 해본 결과, 그 주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드렸다. 헌금을 정해놓은 것을 못 드렸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정한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너무 주정헌금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때로는 성도들이 제가 올라갈 때 보니까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 올려주시면서 이제 7만 원씩 주정한 것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하나님 붙여주셨다가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 다 내보내셨고 몇 사람만 붙여놓을 때도 있고 또 정말로 이렇게 한 가정만 붙여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주정헌금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줄여서 뭐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줄여서 하나님 올해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면 어떨까요 해서 또 그렇게 꾸준히 또 해나가고 또 넉넉해지면 환경이 열어지면 또 높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가정을 쭉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께 묻고 그렇게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한 결과가 참 뭐 너무 자유합니다. 많이 드려도 적게 드려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묻고 그대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 없어요. 또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 드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대로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려도 전혀 나를 나타내지 않게 되고 이런 이제 물질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서 점점 환경을 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이 훈련을 제가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물질 물질 훈련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굉장히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는 자신 있게 심었더니 거두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 훈련을 또 가르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2단계는 또 실용적으로 거두는 단계, 2단계. 3단계는 진리 단계. 4단계는 생명 단계. 이렇게 생명 단계까지 이제 물질이 훈련이 되어져서 생명 단계 가면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마음이 없어져요. 생명 단계는 그래서 누려지는 단계입니다. 이 누려지는 단계가 되도록 우리는 1단계 맞이까지 오늘은 1단계 할 건데 1단계를 오늘 교육받으면서 내가 1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은 2단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각종 헌금이나 이렇게 이웃에게 구제 행위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질을 드리는 그런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 헌금은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데 저 사람한테 심어라 하는데도 난 기분 나빠. 저 사람 너무 얄미워. 저 사람한테 줘도 정말로 저 사람은 주지도 않아. 나는 미워서 주기 싫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처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처리해서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어도 또 하나님께 드려도 항상 자기가 결정권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려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까워하는 마음, 불편하는 마음, 주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자아 처리해야 돼요. 계속 자아를 처리해 나가야만 생명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또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그랬죠?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신 중심의 사고의 지배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인 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예요.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또 드려도 자기가 이렇게 드렸다는 그런 자기 의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누가 고백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부와 귀한 것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서 온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요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드리면서 모든 관리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서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왕을 본받아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억지로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기는 해도 그냥 11조나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렇게 만날 것 같고 또 시험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단계 때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요.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인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헌금하기 싫어요. 정말 조금 더 하기 싫어요. 나 너무 마음도 안 기쁘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뭐 복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요. 나 그래서 드리기 싫어요. 그러나 그 인색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인색함입니다. 나의 인색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나의 인색함을 처리해 주시고 내 영혼 몸과 생각한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셔서 정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인색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또 처리를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 내가 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감이 치료되면 즐겁게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즐겨내는 거거든요. 많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의무 책임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청지기 의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요, 참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또 심은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칭찬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은밀히 드리기 위해서는 크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처리를 해야 돼요. SP를 씻고 자부인을 해서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자아 처리를 하면 육신의 정말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거든요. 바꿔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참 더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그 보상 심리가 늘 작용을 합니다. 아마도 죽고 나서도 그 보상이 안 돌아오면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섭섭해하고 그거 처리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실천 과제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아 처리해야 돼요. 자아 처리하기 전에 뭔가를 우리가 가치관을 바뀌려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몸도.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허락하실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늘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렇게 알아요. 그래. 알아져요. 그러나 가슴까지는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있는 재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거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은 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음도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수고하기를 원한다면,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몸이. 이렇게 배웠어도 이렇게 소유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철저히 자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사고가 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질의 훈련이 끝나면 물질이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손해가 돈을 써야 되니까 내 것을 누가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훈련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훈련이 잘 되어지면 대인관계도 잘 되고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우리 육체도 끊임없이 굴복을 시켜줘서 남에게 신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 영성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훈련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질의 훈련이 잘 되면 다른 부분도 잘 된다는 거. 이렇게 육신 중심에서 이렇게 영 중심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자아 처리 많이 해야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마음이죠. 나의 육신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렇게 인색한 마음 주고 싶고 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주님 처리해 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처리하면서 영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웃에게 얼마를 심을까요? 이렇게 늘 묻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구제를 해도,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열심히 전도를 해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처음 할 때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생명으로 살았다 그러고 나는 육신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육신이 주인이 돼서 모든 행하는 것은 충성, 봉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전도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려도 다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 영화를 쫓는 탐욕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부귀 영화를 쫓는 탐욕을 버려야 하는데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물질은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요.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야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나중에는 부추와 파도 먹고 싶다, 오이도 먹고 싶다,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철저하게 이 훈련을 이렇게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강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재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장해 보았자 썩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재물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변변한 그런 재물 한번 크게 모아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다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서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신고 거두는 일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 심는 것보다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어떤 환경을 주셔도 어떤 어려움을 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강야의 삶을 열심히 잘 살면, 강야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심으면 막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실용 단계로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삶으로 빨리 살아야 돼요. 빨리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또 구제하는데 자꾸 묻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서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1단계가 의무 책임 단계지만 2단계는 실용 단계예요. 열심히 물질을 이렇게 심었더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었더니 단계가 올라갔어. 실용 단계로. 2단계 실용 단계로 올라갔더니 심었더니 완전 거두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체험을 열심히 맛을 보면서 심었더니 거두게 하셨구나. 그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 책임 단계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천적인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은 도둑질 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 간증하는 거 저도 종종 들어봤는데 도적놈아 그러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했더니 11조를 안 냈더니 도적놈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종종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은 아무리 어렵고 모자라도 드려야 돼요. 드리면은 하나님이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 11조만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꾸 흩어서 구제했는데 더욱 자꾸 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면은 절대 쓰면 안 돼. 그래서 아껴서 과도하게 그렇게 썼는데 그게 많아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윤택하여진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데 인색하게 정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흩어지면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러한 통념을 다 깨버렸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돼야 될 텐데 더 아끼면 아낄수록 더 가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물질의 축복은 사람이 과도하게 아끼면 저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이렇게 흩어 구제할 때 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맛보게 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그 의미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신자나 불신자다 막론하고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은 부해지고 얻어 쓰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 정말로 그늘을 벗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의 법칙입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또 생활에서 넉넉함을 이렇게 주는 사람은 항상 넉넉함을 이렇게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지금 저 사람은 집이 10채면 나는 지금 집이 한 채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시달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물질이 풍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또 물질이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행동에 이렇게 옮긴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이렇게 물질의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빨리 실용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의 축복을 또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물질관계에서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처리하시고 또 열심히 실천적인 물질을 신고 거둠으로 또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실용 단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영성적 물질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아버지의 물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물질을 사용하되 주님께 묻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물질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해결되고 온전히 정말로 아버지 원하신 뜻대로 심고 또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합심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와라 칼랄라세세 아버지 와켄더더세세 스메사른데 켄달라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 스메사른데 케케케케케케케켄더더세세 스메사른데 케케케케케켄더더 아버지 남에서 와세세 스메사른데 케케케케케켄더더 아버지 물질 관계에서 지혜 남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에서 죄여 회개합니다. 죄여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남에서 죄인 되심을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남에서 죄여 아버지 와세세스메사는데 아버지 남에서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 남에서 죄여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남에서 죄여 마음대로 아버지 물질을 사용했던 것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스메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의 물질 아버지면서 죄여 아버지면서 물질을 아버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죄여 아버지면서 우리가 정신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아버지면서 정신의 생각이 아버지면서 죄여 부인되지 않아서 아버지면서 늘 아버지 정신의 가치관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와세세스메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마음을 잡아들면서 우리 마음이 좁아들 때는 신경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연락해 아버지 아버지 남에서 순종하시는 아버지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 인생과 마음이 다 치료되기를 아버지랍니다. 아버지면서 내 앞에 억지로 아버지 또 이웃에게 아버지면서 억지로 구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